따라합시다. 믿음은 환경을 잉태한다. 뭐가 뭐를 잉태한다고요? 1시간 전에 얘기했으니까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은 환경을 잉태한다. 그래요. 오늘 잉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지하철에 가면은 그 임신부 석이 있잖아요. 지하철 임신부석에 어느 처녀가 이제 젊은 처녀인 듯한 여자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한 분이 그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임신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아도 임신한 것 같지도 않고 배를 보아도 부르지도 않고 또 젊은 처녀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하철에 앉은 처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 임신했습니다. 그래요? 언제 임신하셨습니까? 그 처녀가 대답을 하더래요. 1시간 전에 임신했습니다. 물론 유머예요. 자, 오늘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육체적인 임신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영적인 잉태. 그래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인이 임신을 하면 반드시 자녀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으로 잉태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환경에 응답의 환경을 반드시 생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저는 나는 왜 조용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제가 인연을 맺었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어느 날부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무릎이 아파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제 친구가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놀자고 그래서 친구 집에 갔더니 그때 마침 그 라디오 방송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시간에 몸이 아픈 분들은 제가 기도할 테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자기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무릎에다 손을 탁 대고 조용기 목사님 막 기도할 때 함께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기도를 마치고 나도 아멘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멀쩡한 거예요. 이야, 세상 이럴 수가. 이야, 물론 뭐 조용기 목사님의 능력이 거기까지 싱하고 온 건 아니겠죠. 그분의 기도에 나도 함께 믿음으로 동참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때 당시 그 호천에 살았는데, 그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조용기 목사님 교회 가서 조용기 목사님이 쓴 책이라고 하는 책은 죄다 사가지고 왔습니다. 다 사가지고 와서 고등학교 제가 3학년 때 그걸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지금도 제 서재에 꽂혀 있어요. 그때 읽었던 그 책들이. 그 후로 그분이 집회를 할 때 찾아갔고, 또 그분이 일부러 그분이 집회하면 쫓아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분은 나를 모르는 체 하더래요. 나는 가서 아는 체 하면서 가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저를 이렇게 몇 번 보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뭐 목회자 포럼 같은 데 만나면 저를 아는 척을 하고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기네 또 그 조용기 목사님 아들이 회장으로 있는 국민일보사에도 초청을 받아가서 제가 또 그 얘기를 또 했어요. 뭐 하여튼간 그래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인연이 있어가지고 자주 그분을 접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분의 책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분 책에 보면 그분의 간증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저 불광동에서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교인들을 신방을 하려니 그 불광동에 그때 당시만 해도 제대로 개발도 안 되고
막 황자촌이 많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산 같은데 그다음에 그 달동네 같은데 또 막 구불구불한 길을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전도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딱 읽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딱 읽게 되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자, 우리가 뭔가를 지금 바란다면,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바라면 그것이 실상이 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자전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면 내가 이 자전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자전거를 이제부터 내가 바라자. 자전거를 바라자. 그러면서 자전거를, 그래서 자전거가 지금 눈에는 없지만 자전거가 있는 듯이 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설교를 할 때 설교 시간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자전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자전거가, 지금 내 앞에는 자전거가 없지만은 자전거가 실제로 있다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곧 나에게 나타난다고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분이 이제 기도하고 교인들한테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전거를 주십니다. 그래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설교 끝나니까 그러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자전거 주셨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전거를 나는 지금 잉태했습니다. 나는 자전거를 지금 내가 잉태를 했습니다. 잉태를 했으면 시간이 지나야 그것을 낳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잉태하고 오늘 언제 당장에 그걸 낳습니까? 어린아이도 여자가 임신을 하면 10개월 있다가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자전거를 내가 믿음으로 잉태했으니까 반드시 이것이 이제는 나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이 자전거가 안 나타나. 2달이 지나도 자전거가 안 나타나. 3달이 지나도 이 자전거가 나타나지 않더래요. 교인들이 목사님, 도대체 그 자전거 잉태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 자전거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기다려 보시오. 내가 자전거로 임신을 했으니까 반드시 자전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전거를 낳을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쳤어요. 한 5개월 정도 지났대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미국에서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 한국에서 미 8불에서 군목을 하다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 그 미국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더래요. 조 목사, 내가 지금 짐을 싸야 되니까 나중 와서 도와주시오. 또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도 영어를 잘하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 미국인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짐을 싸는 일을 가서 도와줬대. 그래서 막 짐을 나르는데 조영기 목사, 저 창고에도 한번 가보시오. 거기도 짐을 들고 나올 것이 있어.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창고에 딱 갔더니 저 한쪽 구정에 세상에 자전거가 너무너무나 멋진 미제 자전거가 딱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 짐을 날리다 말고 짐을 딱 집어 던져놓고 자전거 앞에서 자전거 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막 짐을 안 나르고 자전거 바퀴만 막 돌리고 있으니까 그 미국인 목사님이 조 목사 왜 짐 안 옮겨요? 그러면서 막 창고로 들어왔더래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들은 채 많지 않고 뭐만 돌리고 있어요? 자전거 바퀴만 막 돌리고 있으니까는 그 미국인 목사님인데, 조 목사님 자전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원하다 말고요. 나 이 자전거 잉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것이 여기 처박혀 있었군요. 그러니까는 정기 목사 거 필요하면 가져가시오.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나는 교인들한테 연락을 했대요. 내가 잉태한 자전거 나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서너 명 몰려왔더래서 가서 자전거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짐까지, 미국에 가져가지 않는 짐들까지 다 책들까지 다 집어가지고 그리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전거가 삼천리 자전거인데 그 자전거는 미국의 삼천리 자전거를 저리 가라. 왜냐면 미국에서 직접 가지고 온 자전거라서 얼마 타지도 않아가지고 얼마나 튼실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불광동에서 타고 다니면서 교인들 신방을 하고 그걸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임신이 있어요. 영적인 임신은 3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에 다 이런 영적으로 뭔가를 다 잉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그 잉태한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상으로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따라합시다. 기도가 잉태다. 뭐가 잉태다? 기도가 잉태입니다. 먼저는 기도가 임신이에요. 기도가 영적인 잉태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도가 내 영 속에 임신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역대상 4장 9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야베스는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 없이 유복자로 태어난다는 건 참 그거는 저주죠. 더군다나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난산으로 태어나서 그가 어딘가가 몸이 불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불구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필요가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이 많은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필요가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필요가 기도의 제목이 된다. 그래, 야베스는 지금 야베스의 그 필요가 간절한 그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기도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임신이 되었어요. 기도드린 기도의 제목이 임신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그의 기도가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임신이 되었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소중한지 몰라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야베스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유명한 사람, 그 지역에서 잘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저기 가면은 세종로, 그 누구를 본따서 세종대왕, 대개로 누구를 본따서 대개 이양, 이와 같이 정말 훌륭한 사람을 본따 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하듯이 야베스가 얼마나 복의 복을 받았고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던지 그가 살았던 그 지역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 따라봐. 야베스, 야베스라 불렀어요. 그러니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임신이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25년 전 미국 뉴욕 CCC 대표 전남주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그 교회 학생 하나가 예배를 마치고 막 첼로를 들고 가면서 목사님과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니 나를 좀 태워주세요. 목사님과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니 나를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첼로를 든 여학생과 함께 차를 타고 그 전남주 목사님이 함께 가게 되었다.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첼로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목사님이 글쎄 나 그거 모르겠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500 millions. 얼마요? 5억짜리. 안 놀래네. 아니, 첼로, 우리 교회에서 첼로 치잖아요. 첼로 키우잖아. 얼마짜리 첼로요? 5억. 5억짜리. 한 50억짜리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5억짜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50억짜리 첼로는 없어요. 5억짜리예요. 그래서 이 전남주 목사님이 야, 쟤네 아버지가 재벌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5억짜리 첼로를 사줬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재벌인 것 같아서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엇 하시느냐? 여학생이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엄청난 첼로를 샀느냐?
그 여학생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첼로를 전공합니다. 그런데 첼로를 살 돈이 없어서 학교 첼로반에서 첼로를 항상 빌려서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빌려가지고 첼로를 빌려가지고 대회에 나갔습니다. 첼로가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기도가 잉태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로서 첼로를 잉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첼로를 주세요. 나는 첼로를 전공하는데 첼로를 살 돈이 없어요. 남의 첼로를 빌려가지고 연습을 해요. 대회 나가더라도 남의 첼로를 빌려가지고 나는 나가요. 하나님, 나에게 첼로를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첼로가 임신이 되었어요. 미국 전체 미국 콩쿨 대회에서 그 여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빌려서 연습하고 빌려가지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첼로가 임신이 되었다. 나는 내 하나님께 첼로를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그 첼로를 나는 잉태했습니다. 반드시 그 첼로가 나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모든 신문들은 일제히 타이틀이 다 같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잉태다. 기도는 잉태다. 그런 제목으로 차차차차 미국 신문들이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감동받은 돈 많은 사람이 500 빌리언 5억에 달하는 첼로를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미국에서 피아노 1등한 학생과 바이올린 1등한 학생과 첼로 1등한 학생이 합동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빈좌석이 없이 사람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 큰 강단을 가득 채운 군중들 앞에서 이 여학생이 첼로를 높이 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콘서트홀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첼로로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에게 그분이 가장 좋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연주를 나는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모든 청중들이 그 자리에서 다 기립을 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찬양을 연주가 끝나자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잉태다. 추워요. 이거 좀 빨리 틀어줘요. 끄지 말고. 내가 추운데 이 밑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춥겠어요. 뭐가 잉태다? 기도가 잉태다. 기도가 잉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임신입니다. 기도하면 임신이 됩니다. 응답의 옥동자가 탄생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임신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임신한 거예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오늘 저녁에 기도로서 이런 환경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이 잉태다. 뭐가 잉태다? 말이 잉태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 잉태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말이 씨가 되어서 내 영혼에 딱 자리가 잡히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임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생각이 그대로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생각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은 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은 여러분들 따라서 말은 임신이다. 말은 임신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말이 임신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사환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까지 걸어갔습니다. 산 밑에서 사환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저 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은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산에 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너에게 큰 복을 줘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특이한 것이 있죠. 자,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오르면서 두 가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먼저 모리아 산에 오르기 전에 산 밑에다가 종들을 놓아두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내 아들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아들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함께 내려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가잖아요. 번제가 뭡니까? 죽여서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어떻게 한 겁니까? 아들을 함께 내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아들은 어떻게 한다?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도중에 아들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앞에 번제 드릴 때 쓰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 근데 그 말대로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안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산양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삭을 죽이러 가면서도 이삭과 함께 내려올 것이라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임신이에요. 말을 하게 되면 씨앗이 되어서 잉태되었다가 반드시 응답의 옥동자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은 임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축복의 말만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만 하셔야 됩니다. 기적의 말을 하면 기적이 임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임신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아이는 여자만 임신되지만 남자도 여러분들 말은 남자들도 다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너의 입의 말로 네가 얽히기도 하고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문을 열기도 하고 내 입의 말로 문을 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을 임신함으로 정말 임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할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이 보고 말을 했습니다. 야, 이 여자야, 너 왜 술이 취해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행패를 부리듯이 그렇게 술주정을 하느냐? 왜 술을 마시고 그 기도한다고 그 난리를 치느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막 뭐 어떻게 술 취한 사람이 막 난동을 치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왜 어디 여자가 말이야 이게 성전에 들어와서 술이 취해가지고 이게 기도한다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한나가 말합니다. 제사장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이 술 취한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사무엘상 1장 17절에 이렇게 응답을 받은 한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마음에 믿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시는 그 얼굴에 수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 임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누구를 낳았습니까?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에 말을 임신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이 임신이다. 말이 잉태예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막 함부로 말을 하고 그냥 막 속상하다고 막 자식들한테 저주의 말을 하고 이 나가 연병할 놈아 죽어버려라. 아주 막 육실할 놈아 육실이 뭔지 알아? 몸을 갖다 6조각으로 찢어 죽인다는 게 육실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말을 6마리를 가져다가요 머리에다 바지를 딱 메고 말이에요. 머리에다 바지를 딱 메고 말이 한쪽에서 끌고, 양쪽 팔을 밧줄을 딱 매가지고 양쪽에서 말이 끌고, 그 다음에 양쪽 다리를 밧줄을 메고 양쪽에서 저쪽에서 말이 끌고, 그 몇 조각이 나는 거예요? 5조각이 아니라 6조각, 몸뚱아리까지. 그러니까 몸뚱아리에다가 그 목 찢어져 나가지, 팔 찢어져 나가지, 양쪽 다리 다 찢어져 나가지. 이게 육실 아니에요. 그런 말을 꼭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객살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고 떨어져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 아주 그냥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할머니들이 애들 어린 애기들 그냥 코 질질질질 흘리고 다니면은 손수건 들고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너 흥해라. 너 흥해라. 흥해야지.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흥해진 거예요. 그나마 뭐가 씨앗이 된다고요? 말이 씨앗이 돼요. 그러니까는 요걸 하더니 이 잘된 놈의 새끼가, 이 잘될 놈아, 아이고 얼마나 잘 되려고 너 그러냐. 너 얼마나 잘 될는지 내가 다 두고 봐야지. 이 잘될 놈아. 화가 나더라도 좀 그렇게 욕을 해. 욕을 하더라도 뭐라고요? 잘될 놈아. 이 복 받을 놈아. 얼마나 엄청 복을 받으려고 너 그러냐. 그렇게 좀 말을 바꿔보셔요. 좀 위양해. 그러니까는 다 따라합시다. 말이 씨앗이다. 그래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병상에 누운 환자에게 목사님이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다가 목사님은 환자에게 먼저 질문을 했어요. 내일 당신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그 환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이 침대에 누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꼭 기도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내일 당신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환자는 아내의 손을 꼭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성령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했어요.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으세요. 내일 출근한다고 전화 걸으세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남편이 내일은 출근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간절히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환자는 결국 고침을 받고 그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말은 임신이에요. 말은 뭐라고요? 임신이에요. 말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던 그 그렌 크라크 박사라고 하는 분이 말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선언은 신선하고 깨끗한 산소를 마시는 것 같고, 부정적인 선언은 배설물과 동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 말은 잉태고 말은 임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가 임신이다? 기도가 임신이다. 두 번째는 뭐가 임신이다? 말이 임신이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소원이 잉태다. 소원이 잉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임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옥동자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소원은 임신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냥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임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속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어째 대답이 없어요. 그래. 아직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지금 다 우리 속에 지금 가지고 있어야죠. 그게 소원이 잉태라니까는. 소원이 잉태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부모든지 자녀들이 참 잘 되기를 다 바랍니다.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이 이름에서 다 나타나죠.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최고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최고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어느 부모가 아들을 낳고 나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며 말을 하겠습니까? 너 이 다음에 깡패 되어라. 내 이름은 깡패다. 어느 부모가 딸을 낳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너 이 다음에 창녀가 되어라. 네 이름은 김창녀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느 부모나 자녀를 낳으면 최고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들 이름마다 다 그 이름에 소원이 있잖아요. 그 부모의 소원이 그 이름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손주를 낳고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윤의, 송윤의. 왜 윤의라고 지었냐? 그래서 기동할 의자에다가 햇빛 윤자를 줬어. 햇빛을 따라서 기동해라. 그러니까는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말라기서의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햇빛 윤자에다가 기동할 의자를 해가지고 햇빛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을 쫓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라. 왜? 내 소원이 그거기 때문에, 내 자손에 대한 소원이 그거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자식을 낳으면 다 거기에는 부모의 소원이, 그 부모의 소원이 그 이름 속에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원은 잉태가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성경에 나와 있는 오네시모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뜻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따라합시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래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아들을 낳자, 오네시모의 부모는 아들을 낳자 너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거라 라는 소원을 가지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부모의 소원과 반대의 사람이 되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레몬이라는 부자 주인을 섬기다가 그 집의 돈을 모두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마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부모의 소원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만 주고 살았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 유익을 주기는커녕 피해만 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있는 로마의 감옥에 그도 바울과 같은 한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완전히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서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 거듭난 바울의 신복이 되었고, 복음의 심부름 기분이 되었고, 복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그 소원은, 부모는 오네시모 하나님 나의 소원입니다. 내 자식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소원을 가졌더니 그 소원이 어떻게 됐어요? 잉태가 되었어.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어. 그래서 오네시모가
자, 그래요 여러분들. 또 성경의 이름들이 다 그래요. 삭개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말은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순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삭개오 부모가 삭개오를 낳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참 순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삭개오, 순결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이 그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은 잉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세리가 되어서 순결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되어서 많이 붙여가지고 많이 남겨먹고, 그리고 부정축제하고 순결은커녕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세리가 되어서 순결하지 못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순간에 그런 순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순결하지 못하게 번 돈을 모두 다 도로 주었습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벌써 그의 재산의 반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나머지 반을 도로 다 나눠주겠다고 한 겁니다. 순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일평생 도움에서 살았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부모의 소원이, 임신된 부모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따라합시다. 소원은 잉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소원을 우리가 품어야 그 소원이 임신이 되는 것이지, 에휴 그냥 그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저 띵까띵까 하면서 배부르게 먹고 그냥 실컷 재산이나 많이 남겨가지고 있어야겠다, 잘 먹고 그냥 나나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에요? 안 기뻐하는 소원이에요? 둘 중 안에 한 가지인데 그거 좀 대답 좀 해주면 안 돼요? 그거 둘 중에 한 가지만 찍어서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설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겠어요? 안 기뻐하는 것이 뻔하니까, 그러니까 안 기뻐하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 우리 강서절 교인들 다 좋은데 말이에요. 한 가지 흠이 뭐냐면 이게 대답을 잘 안 해. 그래서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또 다 알아요. 근데 또 대답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참 우리 서로 이게 좀 그 주일 예배도 아니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겠어요? 안 기뻐하는 소원이겠어요? 안 기뻐하는 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임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푼 대로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11조 10만 원밖에 못 드리지만 11조가 3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뭐하게,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물론 나도 좋고 내 자식도 좋지만 내가 주의 전을 풍요롭게 하고 막 선교사를 좀 돕고 막 그러면서 하고 싶습니다. 소원이 임신이 된다니까요.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중국에다가 교회를 50개를 갖다 세웠어요. 내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중국에다 50개 교회를 세웠을까? 세우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많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사실 교회 돈으로 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다 개개인이 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이게 94년부터 시작한 것이 그게 그렇게 됐어요. 저 운남성에만 한 8개 세웠어요. 운남성에만, 보이차 나오는 운남성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기가 막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임신을 하게 되면요, 그 소원이 잉태해요. 제가 정말 학교 다닐 때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애를 썼거든요. 하나님, 나 중국 선교사가 될 저 큰 중국 대륙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지도를 놓고 맨날 기도하고 중국 지도에다 손을 대고 막 기도했어. 막 손으로 품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봐서 내 실력으로 봐서 내가 중국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 이 한국에서 내가 중국 선교하는 게 오히려 목회하면서 중국 선교하는 게 더 유익되겠다. 방향을 전환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딸도 그래서 북경대학에 북경대학 본과에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너 중국 선교해라.
여러분들 그래요. 마음의 소원을 잉태하면요, 이게 여러분들 낳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여러분 속에 임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 안 질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아멘. 주의 말씀에는 예만 있고 아니여가 없느니라. 그럼 우리 모두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물질들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 물질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돼요. 근데 물질을 안 드리더라도, 돈이 없어도 물질을 안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멘하여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하여. 그래서 이 성경에 아멘이라는 말이 얼마나,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시여 충성되시니가 가라사대. 세상에 예수님은 얼마나 아멘을 잘했든지 예수님의 별명을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뭐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고 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아멘 안 하느냐 말이에요. 왜? 할렐루야. 그래요. 어쨌든 간에 교회가요 붕이 되고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예배 신앙을 한번 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냥 교회가 다 쳐져 있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들마다, 교회가 점점 안 되는 교회들마다 어떻게 됩니까? 대답이 없어. 교회들이 반응이 없어. 이거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TV라든가 매스컴에다가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CBS 방송이라든가 CTS 방송이라든가 인터넷 방송에 보세요. 정말 교회가 막 일어나는 교회들은 보세요. 뜨겁고 열정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막 그런 교회.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뭐 볼 교회가 막 뭔가 되어져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심취된 교회, 아무런 반응이 없어. 교인들도 웃음이 없어. 그냥 교회에 나오면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축복이 전달될 거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권사님 만나, 권사님 잘 될 거야. 권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 권사님 기도 다 들어주실 거야. 권사님 건강하실 거야. 근데 막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번 사용하고 두 번 사용하시면 계속 사용하시거든. 그래서 저도 교인들을 만나면 참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안수받기 원하면 안수하는. 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정말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든 교회 오면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무슨 통로? 축복의 통로요. 여러분들 수도 파이프가 그 수도에 물의 통로가 되어서 촥 도는 물이 촥 틀어져 나오듯이 하나님도 반드시 통로를 통해서 축복하시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축복 그것이 다 내려지게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런 통로로 사용하실 걸 믿고 그저 옆에 가서 축복해 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고 그저 교회 나와서 막 서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서 막 서로 축복하며 서로 그렇게 복을 빌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막 활력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못 써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우리 강서역에 막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막 움직여줘야 돼. 움직여서 막 움직여줘야 되지. 이게 그냥 교회가 침체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지금 4개월째
죄로 접어드는데 이쯤 되면 이제 현정 목사 저거 어떻게 저 사람 성격이 어떻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하는 거는 좀 이제는 파악을 하셨을 때 또 좀 됐어요. 이제는 눈치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 파악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가 막 그렇게 막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막 말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막 내 자녀에게 막 그 복이 막 쏟아져 가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두 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세 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면 그러면 내가 입만 열면 나를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어도 막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듯이. 할렐루야. 아유, 자꾸 시간만 가고 또 딴소리 하더니 죄송합니다.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삭개오 부모가 삭개오에게 정말 너는 순결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그러지 못했지만 그 부모가 그 소원을 품고 있었더니 정말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순결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 속에 다 소원을 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을 가져서 그 소원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강서 제일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큰 소원을 다 품고 계십니다. 우리 강서절교, 안서절교 이런 교회가 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가장 은혜가 정말 넘치는 그런 우리 강서절교가 되어지고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강서절교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품고 맨날 교회 십자가만 바라보더라도 그 소원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그렇게 소원을 품고 있으면 이게 임시일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품고 계시고 남편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품고 계시고 이 나라를 향해서도 기뻐할 만한 우리가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품고 나가자. 그래서 그래서 영적으로 잉태하는 건 믿음으로 잉태하는 건 세 가지라서 뭐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잉태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도 뭐라고요? 잉태하는 거다. 세 번째,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을 품는 것은 이것 또한 잉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정말 이런 영적인 잉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환경을 잘 잉태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